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눈 시간 갖겠습니다. 더워도 많이 덥죠. 네, 우리 교회에 있는 냉방 시스템 다 가동하는데도 아마 여러분 시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실 줄 믿고 그래도 사모하시며 무더위에 오셨으니까 거저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충만하게 채우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거 아시죠? 솔로몬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기서 지혜롭단 말은 세상의 일에만 똑똑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영적으로도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사물 지나가면서 어떤 모양 어떤 것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기 나라 사찰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시골 동네를 갔는데 포도원을 본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서 포도원을 우리가 들른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그 포도원을 들어가면서 뭘 기대할까요? 포도가 많이 맺혀서 주렁주렁 맺혀있는 포도를 우리 기대하지 않겠어요? 솔로몬도 그 포도원을 그런 마음으로 보고 포도원을 들어갔는데 웬일입니까? 거기 포도원에 가시덤불이 덮여있고 풀이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서 못쓰게 된 포도원을 본 겁니다. 이걸 보고 솔로몬이 굉장히 큰 깨달음과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자리에서 깨달아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고요. 이 본문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걸 깨달아야 되냐면 두 가지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육체적, 육신적으로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주신 교훈이 하나 있어요. 두 가지 다 살펴볼게요. 육신적으로 주신 교훈이 뭐냐면 오늘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어떻게 될까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 포도원이 이렇게 된 이유가 솔로몬이 지혜를 통하여 바라보니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포도원이 이렇게 가시던 불로 그리고 거친 불로 돌담이 무너졌던 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게으렀다는 거예요. 게으르니까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궁핍이 군사같이 이른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지만 게으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못 봤어요. 아무리 실력과 재능이 없어도 부지런하면 먹고 삽니다. 이해되시죠?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부족해도 부지런한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줘요. 그래서 실력이 없고 재능이 없어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는 누가 도와도 돕습니다. 아멘이죠? 무슨 얘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결과가 뭐예요? 빈궁이 강도같이 군핍이 군사같이 우리에게 이른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부지런히 살면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지런히 살면 살 만큼 살아요. 아멘 좀 해주세요. 네, 그건 예수 믿는 것과 크게 상관없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아멘이죠.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살면 산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겐 육체적인 육신의 삶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겐 뭐가 또 하나 있어요. 영적인 삶이 하나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부터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 포도원 이 얘기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교훈으로 볼 때 솔로몬이 포도원을 봤다 그랬잖아요. 이 포도원이 뭘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하실 때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건 포도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가리킬 때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가리킬 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포도원을 비유로 말할 때 교회 이렇게 비유합니다. 포도원이 그럼 신약에는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 보면 포도원이 무너져 버렸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게을러서. 오늘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교회가 무너져 가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게으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을러서 이렇게 무너져 갔던 이 모습을 솔로몬은 세 가지로 본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띄워보시죠. 자, 읽어보시죠. 시작.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이 정도면 이 포도원이 어떻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볼 때 이건 이제 소망이 없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포도원인데 가시덤불로 덮여 있어. 그리고 지면에 거친 풀이 잔뜩 돋아 있어요. 그리고 담이 다 무너져 있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소망이 없는 교회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아시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보면요 교회 많아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렇게 밖에 나가시면 교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저렇게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도 보셔야 되고 우리 교회도 한번 살펴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기 쉽게 우리 본문을 몇 개 한번 띄워볼 텐데 이사야 5장 1절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뭘 노래하죠?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이 진짜 우리 따먹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꾸시는 이스라엘을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도원이에요. 따먹는 포도 그건 노래하는 거 아닙니다. 좀 더 읽어보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이 포도원은 땅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땅이 기름진 포도원이래요. 그 다음 2절 볼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포도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포도원은 교회고 포도나무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좀 더 읽어보죠.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어떻게 됐답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좋은 노래예요, 슬픈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돌을 다 제거하고 기름진 땅에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망대도 세워놓고 틀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했어요. 형편없는 곳에 포도원을 만들어 놨다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조건을 다 갖춰놓고 그리고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당연히 어떤 포도를 맺어야 맞아요? 극상품에 좋은 포도가 맺혀야 맞는 거예요. 근데 주님 기다렸는데 무슨 포도가 맺혔대요? 들포도가. 그럼 이 포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렇게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놓고 그렇게 열심히 돌을 다 제거하고 이 포도원을 가꿨는데 열매 맺는 거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불렀던 이유는 이거예요. 4절 한번 더 볼까요? 4절. 자, 읽어보죠.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그러니까 더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최고로 다 포도 잘 맺기를 위하여 다 제공을 하신 거예요. 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는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뇨. 이 말은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너무 탄식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들을 보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저런 탄식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다른 교회는 제쳐놓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 갖춰주시고 주실 것 다 주시고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우리가 들포도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책망받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눈 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을 뜨고 성경을 보시면 이 시대는 마지막 때예요. 종말의 때입니다. 아멘이시죠? 종말의 때는 어떤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되냐면 주님이 재림이 임박하실 때니까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종말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나, 요한계시록 2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마지막 시대 주님 재림하실 때쯤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이 쭉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7교회가 다 하나님이 다 분석을 하시고 책망하시고 칭찬도 하셨는데 책망받은 교회들 모습을 보니까 오늘 들포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예요. 인내하고 수고하고 악한 세력을 분별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너희가 너에게 하나 책망할 게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좋은 포도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 맺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촛대를 내게서 옮겨버리겠다. 뭘 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대요. 이건 하나님께서 볼 때 이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좋은 포도를 못 맺고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때요? 예수님의 첫사랑이 늘 뜨겁게 있나요? 찬송하면 눈물이 나시나요? 기도하면 막 뜨거움이 오시나요? 교회를 막 가슴 저리게 사랑하시나요? 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내 몸처럼 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주님 사랑하면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첫사랑이 에베소 교회는 식어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고 성도들도 음행으로 인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었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한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포도를 맺을까요? 이것도 들포도를 맺어요. 우상에 빠진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에 물들어 있는 교회입니다. 심각한 교회죠. 그 다음 사대교회는 보니까 내 이름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죽은 교회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죽은 열매를 맺겠죠. 그게 들포도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네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때요? 뜨거운 신앙이에요? 차가운 신앙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일까요? 하나님은 차가운 신앙 좋아해요? 뜨거운 신앙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이 어떠신데요? 토하신대요. 여러분, 신앙은 뜨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이 7교회들을 쭉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이렇게 책망하신 것은 이런 교회가 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무너진 포도원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종말의 때에 무너져가는 포도원 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너무 더워서 아멘도 못하시고, 그래도 여러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왜 이렇게 됐냐면 오늘 아까 31절에 읽은 것처럼 원인은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이 포도원은 이렇게 무너져가는, 멸망받는 포도원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차례로 살펴보면 됩니다. 3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대요. 그래서 이 포도원이 그렇게 된 거예요. 가시덤불이 다 퍼져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보면 네 가지 밭 얘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옥토밭은 밭은 좋아요.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여러분, 옥토 빼놓고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 그 중에 제일 안타까운 밭이 뭐냐면 가시밭이야. 어느 정도 자랐거든요. 믿음이 자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보니까 열매가 없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한 것처럼 보여, 겉에서 볼 때는.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럼 이 가시덤불 같은 교회는 도대체 뭐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을 한번 보죠. 읽어보죠.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잘 들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가시덤불이 덮여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렸어요. 말씀을 듣고 막 은혜 받다가 세상 살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는 돈벌이도 없고 나는 물질로도 연약하고 세상 사람은 나보다 저렇게 잘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가 없어져 버려요? 믿음이 죽어버려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뭐해? 돈이나 실컷 벌지,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이해 좀, 반응 좀 해줘요.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이렇게 마음이 드는 순간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없어? 근데 이 포도원이 저 가시덤불로 이렇게 덮였대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교회 성도들이 다 세상의 걱정만 하고 있어. 사실 우린 무슨 걱정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 주의 의를 위하여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이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 걱정은 다 뒤로 하고 세상에 내 살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르하대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다 물속에 죽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아. 주님이 오실 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을 바라보시면 다
내 살궁리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먼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세요? 대답도 안 하시고. 교회가 먼저예요? 내 삶이 먼저예요? 대답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주님이 먼저예요? 내 삶이 먼저예요? 주님 앞에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가 싫어하는 설교들이 너무 많대요. 목사님 설교가 다 세상적인 위로, 세상적인 교훈, 이 기복적인 육신의 복을 달라, 이런 설교를 하면 좋아한대요.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하는 설교 중에 다니엘 설교 목사님이 하면 제일 싫어한대. 왜 다니엘 설교 싫어하는 줄 알아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들어갔다며요. 그럼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이걸 어떻게 받느냐면, 목사님 코로나가 와서 어떻게 되든 우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듯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주 대답 좀 해봐요. 다니엘처럼 우리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믿음 지켜야 돼요? 아니면 코로나가 오니까 뒤로 물러나야 돼요? 성도들이 가장 부담스러웠는데, 목사님 제발 다니엘 설교는 하지 말라 그런대.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죄의 설교 회개하세요, 죽도록 충성하시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세요, 이런 설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설교를 좋아해? 복 받으세요, 잘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런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이것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잖아요. 이미 그거는, 그 밭은 무슨 밭이요? 가시덤불로 가득 덮여 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들으시고 깨달으세요. 제가 전한 말씀이 절대 틀리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서실 때 알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속한 축복을 위하여 우리가 산다면 늘 세상 염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주를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삶은 어림없는 거죠. 어떻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아. 그 영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교회는 장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포도를 맺어요? 들포도를 맺어요? 들포도를 맺어요.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아도 이렇게 신실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에, 우리가 세상의 큰 부자는 아니어도 믿음의 열매를 막 성실하게 맺어야 합니다. 아멘. 부자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이 종말의 때에 신실한 신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찬 포도나무 그 열매를 맺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안 무너져요. 우리 교회가 살려면 이렇게 깨어있는 교회, 주님을 바라보고 희생하고 충성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 거죠. 아멘이죠. 자, 이게 가시덤불로 덮여 있으면 이 포도원은 결코 들포도 외에는 맺힐 게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31절로 다시 가면, 자, 그 다음 어떤 모습이냐면, 지면에 뭘로 덮였어요? 거친 풀로 덮였어요. 자, 그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고,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주님이 목자이시고,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어떤 풀밭으로 인도해야 돼? 푸른 풀밭. 이 푸른 풀밭은
어떤 풀밭이에요? 양들이 먹었을 때 그 풀을 먹고 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오늘 저 31절의 말씀 보면 거친 풀이 덮였어. 여러분 양 키워보셨어요? 양도 먹는 풀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풀이 있습니다. 거친 풀, 독초 같은 걸 먹으면 양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탈나서. 이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뭐냐면 거친 풀이 덮여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무슨 풀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주고 성도들이 그 풀 꼴을 먹고 탈나지 않는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진짜 생명의 말씀, 주님께서 원하는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많이 부족한 목사입니다만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제가 언제 세상적인 그런 축복을 그렇게 얘기한 적 있나요? 저는 늘 회개하세요. 천국을 소망하세요. 재림신앙 가져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늘 저는 이런 설교를 해요. 세상적인 그런 기복적인 설교도 할 줄 알죠. 그러면 성도들을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그 풀이, 그 꼴이 우리 성도들을 죽이는 꼴이에요. 성도 여러분, 참 풀을 먹어야 합니다. 교회는 참 생명의 풀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말씀을 많이 듣는 교회도 드물어요. 늘 말씀을 듣잖아요. 독초를 먹거나 거친 풀을 먹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살아있는 풀, 우리가 먹어서 소화되는 풀, 이런 풀들을 우리가 잘 먹어야 그 교회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31절 마지막 보면 뭐가 또 있죠? 돌담이 무너져 있다 그랬어요. 울타리가 있었다. 아마 이 포도원은 울타리를 돌담으로 아마 울타리를 세웠던 것 같아요. 물어볼게요. 울타리는 왜 세우나요? 울타리가 왜 필요하죠? 뭘 막기 위해서죠. 침입을 막기 위해서죠. 짐승이 오거나 아니면 도적이 오거나 이런 것을 막으려면 뭘 세워야 돼요? 울타리를 세워야죠. 근데 이 포도원은 뭐가 무너진 거예요? 울타리가 무너졌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는 울타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울타리가 뭐예요, 그러면? 이게 무너지면 속수무책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다 빼앗아 가겠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간단해요. 교회의 울타리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면서 너무 마음 아픈 게 많아요. 성도들이 너무 세상에 빠져요. 이단에도 많이 빠져. 심지어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점을 보러 다녀요. 그리고 너무 또 마음이 아픈 건 신앙생활을 30년 했대요. 근데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자신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이분들은 울타리가 있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울타리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울타리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멘. 천국은 뭘로 가요? 말씀대로 살아야 가요. 아멘 좀 해봐요. 구원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삶도 말씀 위에서 잘 살아야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벗어난 말씀의 울타리가 없는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다 빼앗김을 당해요. 다 침입을 당해요. 구원도 빼앗기고 믿음의 삶도 빼앗기고 신앙의 은혜도 다 빼앗기고. 뭐가 없으니까? 말씀으로 세워진 울타리가 없으니까. 저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교리 있잖아요. 교리.
하이델베르크 교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이런 교리, 뭐 교리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교리를 한번 가르치려고 하면 굉장히 딱딱하대요. 근데 교수님이 저에게 하는 얘기는 딱딱한 음식, 맛이 없는 음식, 그게 오히려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는 그런 음식이래요. 여러분 나가서 먹는 음식이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음식이 맛있어요? 근데 건강한 건 나가서 먹는 게 건강해요? 집밥이 건강해요? 나가서 먹는 거 왜 건강하네요? 그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 딱딱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주고 교회를 이렇게 점검해주고 이 교리가 결국은 이단들이 침입을 못하고 여러분 신앙이 세속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게 참 답답하고 좀 딱딱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게 결국은 내 영혼을 지키고 내 교회를, 내 신앙을 지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단에 안 빠지고 세상에 안 빠지고 끝까지 천국 잘 가시려면 뭘 붙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게 오늘 포도원의 울타리인데 요즘 이 시대는요 진리가 다 무너져 갑니다. 교회마다 진리가 없어요. 다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입니다. 내가 복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리가 침입하면 빼앗음을 당하고 이단이 오면 분별을 못하고 다 무너지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죠? 절도요 강도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문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나가지 않으면 다 뭐라는 거예요? 절도요 강도예요. 2절 보실게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오직 저 문이 아니면 다 절도 강도지 양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목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그분이 진리세요. 아멘이죠. 이게 우리 신앙의 울타리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한번 더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라? 양의 문이다. 그분이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고 예수 없는 교회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단들은 다 배제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라는 거예요. 다 가짜 예수를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지막 이 말세지 말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그런 신앙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목사님 듣기 좋은 말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목회자는 가감없이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고 성도는 이 말씀을 잘 소화하는 꼴로 먹으셔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어떤 자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뭘 하라? 주를 섬겨라. 아까 우리 그 솔로몬이 고백했던 내용 중에 이 포도원이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교훈을 주되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된대요? 빈궁이 강도같이 온대잖아요. 결국은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게으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결국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교회는 누가 부지런해야 돼요? 목사님이 부지런해야 돼요. 아멘. 목사님은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뭘로 부지런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많이 연구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만 부지런하면 되나요? 그럼 또 누가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부지런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부지런하셔야 돼요. 우리 재직들이 부지런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뭐가 틈을 탈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 하나 이렇게 막 떨어졌다, 울타리에 돌이, 그럼 누가 얼른 다시 이렇게 채워서 다시 쌓아야 돼요. 성도들이 쌓아야죠. 어떻게 대답 좀 해봐요. 뭐가 이렇게 새 뭐가 하나, 그럼 이걸 누가 빨리 이렇게 안 새게 해야죠. 뭐가 부족해, 그럼 자꾸 돌아보면서 아, 이게 부족하구나 하고 채워가야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게으르면 아무것도 못해. 게으르면. 그러나 부지런하면 목사님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이거 하시죠. 뭐 게으른 사람이 그거 하는 거지, 아니 부지런한 사람이 게으르면 할 일 앞에 두고도 하기 싫은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이 다 무너져가고 들풀로 다 덮이고 가시덤불로 다 덮여버리고, 그럼 그 교회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맺을 포도를 못 맺는 거죠. 우리 교회는 누가 가꿔야 돼요? 이게 포도원이니까 주님이 다 자기 핏값으로 세워줬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안 주신 게 있어요?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값싼 겁니까? 가장 좋은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뭘 맺어야 돼요? 좋은 포도를 맺어야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뭘 준비 안 하죠? 기름을 준비 안 하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자, 물어볼게요. 기름은 왜 준비해야 돼요? 그 25장,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으로 보면 왜 준비했어요? 기름은? 네? 신랑 맞이하려고.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버렸다면서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더 준비를 한 거죠. 이유는 뭘 맞이하려고? 신랑을 맞이할. 그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재림하신 주님이세요. 자, 그럼 슬기로운 자가 뭐냐?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가 뭐냐? 신랑으로 오실 그분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할 일이 뭐냐니까요. 오신다면서요. 우리는 신부잖아요. 아멘이죠. 그럼 지혜로운 신부라면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니까 기름 등불 준비하라는 거죠. 신랑이 오는데 딴 데가 있고 저기 놀러 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죠. 집중하세요. 그분이 오시거든요. 우리 깨어 있어서 기름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교회고 깨어있는 성도고,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훗날에 나를 보시며 훗날에 뭘 하실까? 무엇다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주께 오시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들포도 맺지 않고 찬 포도를 맺게 하옵소서. 멀리 방황하던 나 불성하니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주만 따라가오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들포도를 맺어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하나님 앞에 좋은 포도를 맺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